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시간에 귀한 은혜를 나눌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위로를 얻고 힘과 용기와 또 샘솟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제 아들 겸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노안이세요? 저는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훅 들어온 그 공격에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어디 가서 나이 들어 보인다는 이야기를 잘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말에 제가 순간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화장실로 급하게 뛰어갔습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니 세월이 느껴지긴 했지만 노안이라고 이야기를 들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이제 14살 그 나이의 눈으로 보기에는 저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마음은 참 울적한 그날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남이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내가 진짜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보다 남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그랬던 것일까요?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얼마 전의 일이었습니다. 주일이었는데요. 한 성도님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많이 힘드신가 봐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살도 조금 찌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는 관리를 잘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에 다른 성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요즘 관리를 너무 잘하셔 보이세요. 살도 좀 빠져 보이시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 또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는 살이 찐 걸까요? 빠진 걸까요? 아니면 오전에는 쪘다가 오후에는 빠진 걸까요? 상당히 참 곤혹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이 상반된 견해에 사실 대부분은 좋은 쪽에 마음을 가게 되죠. 나중에는 칭찬해준 사람의 말은 기억이 나고 칭찬하지 않은 말은 까먹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누구는 세례 요한, 누구는 엘리야, 또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한 분인데 평가가 갈립니다. 평가가 다양하게 나뉘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자기 주관적 견해대로 누군가를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자신의 견해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과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또 이 기준은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죠. 너무 사랑스럽다가도 때로는 너무 밉기도 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평가는 신뢰할 만한 것인가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그런 평가를 내릴 때 그것은 신뢰할 만한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평가가 그 사람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쓰는 것일까요? 그것이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것이 나를 진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멋진 옷을 입고 격식을 차리고 우아한 말을 쓰기도 하죠. 집에서 엄마가 아들을 혼낼 때 그렇게 격할 수 없습니다. 헐크가 온 듯합니다. 너는 공부도 안 하고 어떡할 거야? 그래서 뭐가 되려고 그래? 고함을 막 칩니다. 그럴 때 갑자기 전화가 울리고 전화를 받습니다. 여보세요. 네. 아들에게 혼낼 때 그 목소리와 전화 받을 때 목소리, 여러분 그렇게 다른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고함치던 엄마는 어디 가고 교양 있고 세련된 우아한 여성이 그곳에 있는 것을 보며 아들은 어떤 평가를 내릴까요? 우리 엄마는 도대체 누굴까?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서로 다른 것은 만나는 사람마다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하죠. 아들을 향해 있느냐 아니면 전혀 모르는 남을 향해 있느냐, 사람의 마음가짐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베드로의 평가가 상반되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씀해서 이야기하죠. 그러면 다른 군중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아서 모르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정보를 들었고요.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에 따라서 평가가 갈리는 것은 우리에게 마음가짐이라는 필터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걸리는 필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에도 우리는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기도와 같은 찬양을 부르지만 어떤 이는 은혜를 받고 어떤 이는 회개하고 어떤 이는 덤덤하고 어떤 이는 찔림을 받고 어떤 이는 반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가짐도 늘 같지 않고 수시로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은 바뀌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람은 늘 저래. 왜 저러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은 늘 원수같이 보입니다. 좋게 보이는 사람은 뭘 해도 다 좋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를 파악할 때 그 시선은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바뀌고 1분 1초가 다르게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상대방은 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군중과 베드로의 평가의 차이는 거기에서 오는 것입니다. 군중들이 이야기한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거에 있었던 사람들, 그 정보를 활용해서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한 것이죠. 그들이 말하는 그 역사, 그 사람의 그 모습들, 다 과거의 모습들을 가지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나 현재의 모습보다는 과거에 경험된 과거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죠. 어느 방향으로든 우리는 늘 변화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의 시선은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의 예수님을 향해 있습니다. 지금의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고백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출신이었다는 것, 나사렛 출신이었다는 것, 목수였다는 것, 그런 과거의 정보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과 비교한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고 계실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야 과연 어떻게 우리를 평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군중들이 과거의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베드로가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베드로는 베드로가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아직 베드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아주 큰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또 돌변하여 예수님을 다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시몬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어부였던 과거도 지금의 그의 상태도 분명히 알고 있고 머지않은 가까운 미래에 자신을 배신할 나약한 시몬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의 시선, 예수님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은 그것보다 조금 더 멀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저 너는 베드로가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지금 너는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쉬에이 페트로스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2인칭 단수 현재형입니다. 지금 너는 시몬이지만 나중에 잘 되면 베드로가 될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볼 때 너는 이미 베드로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시몬을 베드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현재 드러난 결과가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과거의 정보를 토대로 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이러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지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절대 베드로가 될 수 없습니다. 너는 이러이러했으니까 또 이렇게 할 거야. 넌 이런 사람이니까 라고 하는 그런 평가 속에 그 사람은 고정되어 있고 그 사람은 멈춰버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오늘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베드로라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조금 앞의 미래에도 그는 여전히 시몬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에 있는 베드로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시선의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베드로였습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뚫고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베드로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치는 그 베드로를 지금 예수님은 바라보고 지금 연약한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로부터 한 2번 정도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가 뭘 할 줄 안다고. 이런 이야기를 제가 2번 들은 것 같아요. 네, 어릴 적 들었던 일입니다. 제가 뭘 하려고 했는지는 사실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가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것에 네가 뭘 할 줄 안다고 하는 그 표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한 2번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물론 아버지는 정말 농담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뭐 그게 심각한 일도 아니었고요. 가벼운 그런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끔 그 표현이 떠오릅니다. 제가 뭔가 도전하려고 하고 뭔가 시도하려고 할 때마다 저는 그 단어가 가끔 문득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의 평가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그가 바라는 이상향과 실제가 달라지고 괴리가 생기면 사람은 혼란스럽게 되고 여러 가지 무기력증에 걸리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은 무언가를 할 수 있음에도 할 수 없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해야 할 중요한 일도 하지 않고 버티게 만듭니다. 심리적으로 혼란이 생기면 생각과 목표가 수시로 변하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 하기 싫어집니다. 할 일을 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우울과 죄책감에 빠지고 권태, 무기력, 수치심, 분노 등 온갖 감정적 고통을 겪습니다. 일상생활 역시 무질서해져서 삶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사람의 영향력은 이처럼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질서를 잡아주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누군가의 평가와 태도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 사람을 기쁘게 만들기도 합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것이 사람의 평가입니다. 남의 평가에 그렇기 때문에 방어를 하게 됩니다. 날이 서게 되고 벽을 세우게 됩니다. 벽을 쌓고 자신을 방어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미래의 소망이 아니라 과거의 정보와 현재의 상태를 분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나는 방벽을 쌓게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워서 벽을 더 높이 쌓아갑니다. 벽이 두꺼울수록 하지만 내가 무언가 달라지고자 할 때 그 벽을 깨트리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보호하기 위하여서 벽을 세웠는데 그 벽이 나에게 한계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들어야 됩니까? 사람들의 과거의 시선, 사람들의 그런 붙잡혀 있던 그런 시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가는 그들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은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분명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시점이 아니라 보다 먼 훗날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언제 그 말을 들었느냐가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가, 과거의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담고 있는 그 평가, 그렇기에 오늘의 내가 어떠하든 과거의 내가 어떠했든 나는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습니다. 나의 과거가 어떠했든 나의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 괜찮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이 베드로가 될 것을 예언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놓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고 있는 일이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시몬은 그저 시몬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는 머지않은 미래에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예언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혹은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지고 남을 배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며 오늘 물고기가 잡히지 않아서 한탄하는 어부의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은 바뀌게 된 것이죠. 그의 행동은 지금 여전히 시몬일지 모르지만 그는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에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예수님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나약하고 부족하고 견디기 힘들어하고 배신하고 타협하며 실수하고 넘어지고 마음이 하루에도 수십 번 변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비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은 항상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보다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다 더 미래에 있는, 보다 내가 생각지도 못한 그 미래에 내가 이루어 놓을 그 하나님 나라 역사를 바라보면서 나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정보도 현재의 우리의 상태도 예수님의 평가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도 하늘에서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가 될 것입니다. 아니 이미 우리는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렇게 나를 불러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 나 스스로가 또한 나를 평가하는 것, 그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목숨을 바꾸어 살아난 사람이죠. 나의 가치가 얼마나 높습니까?
나의 가치는 내 생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는 그 판단보다 훨씬 높은 가치로 예수님은 나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반드시 나에게 집중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의 나는 부족하고, 지금의 나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분노하고, 지금의 나는 연약하고, 남들이 하는 그 작은 말 한마디에도 연약하게 넘어지는 나이지만 언젠가의 나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나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기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선포하는 사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목숨도 아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하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외치는 사람, 우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야. 지금 나는 너를 통해 나의 교회를 계획하고 있어. 너는 반드시 그것을 이루어낼 거야.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믿음의 고백, 그것이 우리를 반드시 살려내고 그렇게 우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과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이뤄내는 역사와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권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오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들 떨쳐내고 주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소중한 나, 소중한 너, 그렇게 서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 고백으로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가능성이죠. 나는 실수하지만 예수님은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먼저 너를 인정해줄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우신 그 시선이 우리 서로 안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